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안녕하세요. 큐티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1장 4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이게 되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어버린 조국 위에서 어떻게든 화합으로 이끌어 재건하려던 총독 그달랴. 하지만 믿었던 다윗 왕가의 왕족인 이스마엘의 배신으로 비참한 죽음을 당하며 희망의 불꽃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다랴 총독을 잔인하게 살해한 왕족 이스마엘은 예루살렘 패망 소식을 듣고 저 멀리 북이스라엘에서부터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던 순례객들까지도 그다랴 총독처럼 속여서 죽이고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순례자들에게서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약탈한 이스마엘을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은 추격하였지만 이스마엘은 암몬 땅으로 도주하였고 요하난들은 바벨론이 세운 그다랴 총독이 암살당한 이 사건 때문에 도리어 그들이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 왕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통당하는 유다 민족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설상가상입니다. 눈 위에 또 서리가 덮인다라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이 잇따라 일어나는 형국인 것이죠.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너희의 집과 너희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희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다윗 왕 이후로 다윗의 집으로 표현된 다윗 왕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이사야 7장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영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예레미야 21장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이러한 다윗의 집에서 나온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끝까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아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눈이 뽑혀져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과 성읍은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그다랴 총독을 통해 무너진 유다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셨건만
이 다윗의 집의 왕족 이스마엘에 의해 그데라 총독은 살해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순례객들은 학살당하고 그 남은 자들은 애굽으로 피신해야 하는 수모를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족 이스마엘의 악행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던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도리어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이나 요시아 왕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다스릴 때는 유다는 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집으로 표현된 유다의 열왕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결국 유다는 이방인인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과 가정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족 이스마엘의 악행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자녀 신앙 교육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적대시하고 교회를 맹렬히 공격하는 사람 중에는 목사님과 장로님, 교회 중직자님들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교회의 대적이 되고 말았던 것일까요? 이스마엘은 다윗 왕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유다를 재건하던 그다랴 총독을 살해하고 예루살렘의 순례객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이방 땅 암몬으로 도주하였습니다. 결코 가문이, 스펙이 그 사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지금 교회에 잘 다닌다고 우리 가족이 모두 믿음의 가정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여 우리의 자녀가 우리 세대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족 이스마엘의 악행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들과 산을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앞장서고 아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들이 낭떠러지에서 발을 그만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순간 떨어지는 아들의 손을 아버지가 붙잡았습니다. 잠시 안도했지만 어린 아들은 점점 힘이 빠져서 결국 아버지의 손을 놓고 말았더랬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들은 비록 손을 놓쳤더라도 아버지가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강한 팔로 아들을 붙잡아 끌어올려 주었던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 8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 왕족인 이스마엘의 악행으로 무너진 유다가 더욱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족 이스마엘의 악행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었죠? 첫 번째로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녀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또 부모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도자가 믿음 위에 바로 서야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 신앙 교육에 힘을 씁시다. 그저 교회 나온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잘 시켜주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은 안 됩니다. 신앙 교육의 1차 책임은 다름 아닌 부모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대로 잘못 살고 자녀 신앙 교육도 실패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우리와 우리 자녀가 회복되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를 위한 기도, 모범을 보이는 자녀 신앙 교육,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회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과 기도. 첫 번째로, 나는 지도자를 위해서,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멸망한 유다를 더 깊은 절망 가운데로 몰아갔던 왕족 이스마엘의 악행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스마엘은 다윗 왕가의 왕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망한 동족들에게 더 깊은 절망을 주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에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가정의 자녀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 유다 말기의 상황과 별다를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다시금 희망을 갖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악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